네, 우리 그 내려놓은 2022년 우리 4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또 지난 한 달 동안 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사실에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또 다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같이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조경희 우리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갈보리산 위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또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우리 특별한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끄실 때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죽음 없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로 가득하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부활의 길, 영광의 길로 이어진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여전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가득한 것 같지만 이 길이 망하는 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궁극에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 길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니 그 길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능력과 소망과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또 우리가 함께 같이 모인 저 북녘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향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로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우리로서는 저 땅의 회복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저 땅을, 저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우신 회복의 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꿈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소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미래도 우리가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껏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 일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아니시고는 이 사망과 이 죽음과 하나님의 고통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꿈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모였습니다. 저 땅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바라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 어떤 우리가 좋은 것도 그 어떤 희망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현실과 저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저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광스럽고 찬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저 땅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철호 전사님께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내려놓은 가족들을 건강하게 한 달 동안도 잘 지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매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저 북녘 땅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해야 하고 어떠한 것을 준비시켜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여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그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애 속에 그 현실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하셨사오니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하여 언제나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여러 교역자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또 척박한 땅에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만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과 또 여러 환경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변의 어려움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핍박에 마음이 지치지 않게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또 우리 내려놓은 식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죠.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이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이름은 여호수아인데 이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호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좀 정확하게 히브리어 발음을 따르자면 예수아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니라라고 하며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그 예수라는 말은 아람어식 표현이고 히브리어식 표현은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약간 좀 헤아리기 어려운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에는 같은 말인 거예요. 예. 그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 옛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이름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아주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제 거기 적들하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합니다.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있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일단 밥부터 잘 먹어야죠. 그리고 전략을 짜고 부상병이 있지 않도록 어떤 그 전력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야곱의 딸이었던 딥나가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녀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나시죠? 네. 그 상대에게 할례를 받아라. 우리와 같이 그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 받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방 민족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에
옴짝달싹 못할 때 가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앞에는 적군이 있는데 지금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요즘 같이 어떤 항생제가 발달했을 때도 아니고 뭐 진통제가 발생했을 때도 아니고 적어도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는 한 3, 4일은 끙끙 앓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투를 행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는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거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전쟁을 모르시는 분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일부러 명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 번까지 살펴볼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어디쯤에 나올까요? 창세기 1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우리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바로 이렇게 찾으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 창세기 17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허락하시죠?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네가 있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방식이 뭐냐면 왜 요즘도 그 젊은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죠. 뭘 하죠? 내가 예를 들어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타투를 하죠. 왜 타투하죠? 왜 이렇게 들어 연인의 이름을 이렇게 적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여기다 뭐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새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은 뭐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뭐 I love you Jesus, 심지어 뭐 이런 걸 적기도 하는데, 그 왜 몸에다가 새기죠? 기억하려고. 그리고 이 타투를 하면 뭐 요즘 이제 뭐 지우는 방식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웬만하면 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몸에다가 이렇게 이제 타투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를 행한 할례 이 예식을 통해서 할례는 그 몸의 신체의 일부 표피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왜 할례를 행합니까?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표식이 계속 몸에 남는 것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야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할례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할례를 해서 언약이 주어졌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면 바울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 탐구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칭하시고 그것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주신 것이지 인간이 행하는 할례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들어내거나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거죠? 예. 제가 어떻게 살짝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가셨어요.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먹으면 성찬을 먹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먼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연합이 먼저고 성찬과 세례는 그것을 드러내는 표식인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주례를 했었는데 그 결혼식 반지를 서로 주고받더라고요. 뭐 주고받는 예식도 있고 안 주고받는 예식도 있는데 결혼식 반지를 주고받아서 사랑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혼식 반지가 다이아몬드면 사랑이 생기고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일반 금반지면 사랑이 안 생기고 뭐 그런 거죠. 아닙니다. 결혼식 반지는 이 부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의 징표에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 생활이 어려우면 팔 수도 있는 거죠. 이걸 팔면 우리 결혼식이 끝나 이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먼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말하면. 그런데 그때마다 내 몸에 있는 표식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 잊지 않으셔. 그래서 그 몸에 할례라고 하는 표식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거 여기도 아주 독특하죠.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니더라도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그렇죠? 내 백성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할례를 받는 사건,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 사건, 그리고 이 할례를 주님께서 명하신 다음에 뭘 또 주시냐면 15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이름을 사레라고 하고 사라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 되게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나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나 다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후손이 많아질 거다를 전제로 하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후손이라고는 하갈의 여종,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많은 민족의 아비,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될 거다. 이름 바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참 그게 하나님 믿으면서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고 봐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지라고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이미 내가 너한테 준 거다 믿어라 라고 늘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사라도 웃잖아요. 아브라함도 웃고.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자,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할례도 이와 비슷해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이렇게 자르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할례 예식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생식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죠. 자기의 어떤 후손을 낳는 거. 그건 이제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성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리비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리비도가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인 이유는 현대 과학자들도 이야기하는 바죠. 자기 종족의 어떤 그 번식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본능이 가장 본능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구가. 자, 그런데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생식기에 어떻게 보면 표피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생식 능력을 상징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제 너의 힘으로 너의 종족을, 너의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존재다가 첫 번째 의미인 겁니다. 그거 굉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자식을 생산할 수 없다. 그런데 너에게서 내가 후손이 나올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서 난 후손은 네가 아내와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는 그게 뭐다? 네가 난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낳게 한 자식이다. 내가 난 자식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예견되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존재로, 부활한 존재로 주님 곁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승천하셨어도 돼요. 왜 굳이 구태여 이 불편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의 애초에 인간이 되신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아기로 오셨어요. 핏덩이로 오셨어요.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면 당장 숨이 끊길 수밖에 없는 허약한 존재로 온 우주의 왕이 그렇게 오셨다고요. 그 허약한 인간 존재, 그 허약한 인간성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성육신한 거예요. 애초에. 왜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없어지는 걸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없어지는 걸 못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짐의 상징인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명예로운 업적을 낳은 사람도, 업적을 가졌던 사람도 죽음으로 다 죄로 바뀌는 거예요. 없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신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인간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부활하셔요? 앞으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셨지만 사실 누구의 미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인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 다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이 육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특성을 우리가 서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죄의 한계 속에 놓여서 결국엔 필멸할 존재로서의 육체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 주님은 육신이 아닌 상태로 계시나요? 오늘의 퀴즈. 예수님은 지금 현재 육체이십니까? 육체가 아니십니까? 육체시죠. 그렇죠? 부활하신 육체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육체로 지금 누구 옆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옆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육체가 하나님 옆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성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하나 되시고 그 옆에 서 계세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가 그러할 것이다.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가 바로 그런 뜻인 거죠. 그걸 위해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일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전제가, 그것의 상징이 할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가 또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어떤 대목이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 광야에서 피신 생활을 하던 그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너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얘기를 전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중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내랑 이제 아이들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자, 가는데 그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일단 이해가 잘 안 거죠. 아니, 하나님이 야, 너 뭐 애굽에 가서 내 얘기를 전해라, 내 백성을 구해와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개로 추정을 하는데 아마도 모세가 열병을 앓았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열병이 되게 흔한 그 광야에서 이렇게 앓는 병이었으니까 모세가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자 모세의 아내였던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 때문에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거 약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그런데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모세가 가서 저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옵니다. 그리고 십보라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십보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당신 나이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처지를 생각하세요. 애굽에 가서 뭘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야 여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가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보,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할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에요. 할례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끔찍한 짓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는 걸 나타내는 뜻이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내 자식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보, 십보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 미쳤어요? 자, 차라리 날 죽여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세가 뭐 어떻게 아내의 말을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가는 길가에 모세가 열병이 걸린 거죠. 모세가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할례를 향하면 내 자식이 죽을 것 같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남편이 죽을 것 같고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십보라도. 그걸 보다가 내가 졌어요 이러고 자식들한테 할례를 행한 거죠. 그리고는 그 할례를 행한 거를 그 포피를 남편한테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나한테 피난 편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죽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만드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자식들한테 할례를 요구한 것은 그만큼 할례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야, 너희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오는 거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너의 옛사람은 죽는 거다. 너는 죽었다. 내가 하는 거다. 네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언약 때문에 내 백성을 구해내는 거다. 그거 잊으면 안 된다. 네가 기억해야 되고 네 자식에게 난 그 상처를 통해서 평생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의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의 5장 말씀에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우리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할례의식을 행하면서 이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이 행한 일로만 따지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거나 너희가 전쟁을 잘하기 때문이거나 너희가 훌륭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과성을 따지자면 너희는 그냥 다 광야에서 죽었어야 된다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원인이 너의 잘남에 있거나 너의 경건함에 있거나 너희의 어떤 군사력에 있거나 너희의 지혜에 있거나 너희의 잘남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인은 유일하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왜요? 자, 퀴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지난달에 살펴봤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게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먼저 있고 수백 년 뒤에 이스라엘의 배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신만 놓고 보면 이들은 다 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배신이 뭘 취소를 못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취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구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온갖 못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지르는 못난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일들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금 하는 못난 일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심지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존재가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뒤로 물러가라 이 마귀 새끼야. 욕을 무지하게 먹죠. 이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 일의 효력을 그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희의 광야에서에 있었던 불순종했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너희가 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다를 그 절체절명의 군사적인 위기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분기점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3년간 우리가 만 2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 일들이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는 사실 누구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긴 터널의 끝이 드디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분기점. 우리 예전에 우리가 이 3년 동안 겪었던 이 시기를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기가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우리에게 맡게 해주시는 시기 또한 새로운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사실 좀 어색하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사회를 보거나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사람이 없어서 이상했는데 요즘은 사람이 있으니까 괜히 이상하고 너무 이렇게 많은 눈초리가 저를 쳐다보니까 괜히 막 쑥스럽고 이제는 저도 모르게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사람 보면서 하는 것보다 카메라 보면서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막 약간 이게 좀 사람이 참 뭐에 적응하기 참 적응이 빠르구나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 어떻게 보면 사실 지난 3년 동안 광야 시절 같은 시기를 겪었죠. 근데 그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해라. 그때 너희는 불순종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다.
그때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쳤지만 너희가 굶은 날이 하루라도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스라엘이 굶은 날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닥칠 새로운 시대가 어떤 모양일지 우리는 몰라요. 뭐가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지 아이성이 있을지 어떠한 견고한 성읍이 우리 앞에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돌보시지 않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의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제 이 새로운 시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든 우리의 그런 어떤 죄악된 마음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불신도,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같이 새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광야 시절이 끝나고 주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호수아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잘남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하나님의 새로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도록 새롭게 만드시는 변화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광야 세절이 끝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의 복된 여정이 펼쳐지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부활한 존재로 예수와 함께 주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그 우편에 있는 예수와 함께 연합한 존재로 우리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함께 같이 봉헌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난 3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또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주 앞에서 정돈되지 않았던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광야 시절이 끝남과도 같이 그 광야에서의 모든 불순종과 모든 거역이 길갈에서 정말 그 할례를 받음으로 그 수치가 다 떠내려간 것 같이 우리에게서 다 떠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불만과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함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옛 시간들이, 우리의 모든 옛 성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떠내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가 떠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수치가 길갈에서 떠내려갔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옛 자아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함께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좌절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사하지 못함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던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이어서 찬양하시며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것을 받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눈으로는 소망을 가지기 어려우나 주님의 눈으로 우리 앞에 처한 현실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저 중국에, 저 동남아시아에,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사역자 위에 부활과 생명과 구원과 그 하나님의 놀랍고 찬란하신 의로움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 주님의 하나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특별히 우리 최규환 우리 전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주님 부활과 하나님 그 소망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려놓은 식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 그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 가운데 모두 다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소망, 가질 수 없는 영광에 대한 기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영광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기도로 우리의 삶을 바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에와 우리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4월, 또 우리 5월, 우리 한 달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